오늘도 여전히 더워요? 어마어마하게 덥습니다. 밤에는 그래도 온도가 떨어질 줄 알았는데 다시 열대예요. 와, 오늘 제가 새벽에 2시에 일어나서 나왔는데요. 온도 보니까 29도더라고, 새벽에. 와, 지금 현재 온도가 33도 정도 된대요.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번 주 주말부터 비 소식이 좀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비가 오고 나면 온도가 떨어질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때가 되면 지나가기 마련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이 모든 것이 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달도 차면 기울기 마련이고 모든 것이 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너무 조급할 때가 많아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듯이 우리가 예배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그 치유의 능력하심에 우리가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꿈꾸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항상 그 고백처럼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바쁘고 분주하고 그래야 우리 마음이, 여러분, 항상 주님께 향해야지, 우리 시선이 주님이 아닌 다른 곳에 있으면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꼭 그런 말씀이죠. 오늘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가지고 참된 안식을 누리는 믿음, 오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참된 안식을 누리는 믿음.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보다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안식에 들어가겠다 약속했어도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영원한 그 안식 속에 오늘도 우리가 약속이 있어도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고 믿지 못하면 우리가 구원받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같이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믿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귀신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고, 시험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고, 저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면 또 그 두려워하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당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두려워하는 것에 휩싸이기 시작하면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 향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신부라고 하는 믿음이 희미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평안함과 안식을 잃고 두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 경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인 저도 여러분에게 담대하십시오 라고 말하면서도 저도 안 그럴 때가 있어요. 두려운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혹시나 어려움에 빠지면 어떡하지? 잘못되면 어떡하지? 사업에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병에 생겨서 좌절하면 어떡하지? 또 자녀들이 혹시나 잘못돼서 그 두려운 마음속에 낙심하면 어떡하지? 늘 제 마음 가운데 기도할 때마다 이런 일들이, 이런 생각들이 떠오르기는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저의 생각을 다 지배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믿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도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 마음에 안식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 안식은 가나안 땅을 의미합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향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향해 애굽. 사실 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430년 동안의 그 시간,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상은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이 홍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듯이 마치 꼭 침례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신앙이 내 삶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산다고 하는 그 홍해를 건너서 애굽을 떠나 가나안을 향했던 이 이스라엘의 백성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20세 이상 성인 중에는 유일하게 단수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 이유를 히브리서 기록자는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히브리서 3장 19절에 보니까 백성들의 불신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원망하고 불신하고 하나님께서 그 세상에서 건져내서 출애굽을 하고 홍해 바다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그들이 끊임없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면서도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와 같은 전철을 밟지 말아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나안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인 가나안일 거예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서의 가나안은 좋은 집일 수도 있고 멋진 자동차가 될 수 있고 더 많은 물질, 그래서 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꿈꾸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 가나안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가나안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안함일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전에 있던 교회 안수 집사님이 이태원의 한남동에 삼성그룹 이건희 씨 집을 짓는데 그 앞에 건물을 지었어요. 네, 이건희 건물이 아니고 그 앞에 있는 빌라를 지었어요. 근데 이렇게 빌라를 막 짓고 있다가 이 건축업자들끼리 서로 막 이렇게 알게 돼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건희 씨 지하를 짓는데, 지하 공사를 하는데 전기공사만 30억이 들었대요. 역시 우리는 뭐 놀래지를 않아. 30억쯤이야 뭐. 여러분, 전기공사만 30억이면 다른 것은 얼마나 되겠어요? 안 그래요? 근데 그분이 물어봤대, 우리 안수 집사님이. 아니 도대체 뭘 짓는데 30억이 전기만 들어요? 그랬더니 전쟁이 나면 한 달 이상을 끄떡없이 버틸 수 있는 벙커 요새와 같대요, 지하가. 이거 방송 나가도 될까? 이게 뭐 사실이니까 뭐 제가 없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들은 거지만. 근데 여러분, 우리 전쟁 날 거 여러분 걱정하십니까? 우리 기도하신 우리 이인남 권사님은 성남시 은행동 주공아파트 살고 계시죠. 제일 높은 곳에 살고 계세요. 그죠? 거기가 제일 높죠. 그런데 우리 권사님 전쟁 날 거 검 염려해서 물도 매주마다 새로 막 갖다 쌓아놓고, 라면도 몇 박스씩 사놓고, 햇반도 사다 놓고, 참치도 사다 놓고 하세요? 아니죠. 혹시 전기가 나갈까 염려돼서 배터리도 준비해 놓으시고 그런 거 하시나요? 안 하시죠? 안 하세요.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런 거 염려 안 합니다. 근데 그분은 지켜야 될 게 워낙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염려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돈이 많다고 해가지고 마음에 편안한 것은 아니에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부터 삼성이 안 부러워. 누가 뭐라고 해도 안 부러워. 나는 그런 걱정 안 하거든. 오늘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에이스 침대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우리 마음의 평안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평안함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축복과 돈은 우리에게 편안함은 줄 수 있어도 평안은 줄 수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지금은 불편할 수 있어도 우리에게는 평안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천국과 안식의 약속이 있는 사람은 지금은 우리가 불편해도, 당장은 조금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일에는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함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복음을 들을 때 왜 그 복음의 말씀이 어떤 이에게는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하느냐? 오늘 본문은 듣는 자가 그 약속의 말씀에 자신의 믿음을 더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합니다. 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진실로 그렇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말씀을 해도 저 말씀은 내 말씀이 아니야, 좋은 말씀이 나는데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겠다라고 아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하는 것, 이 믿음이 얼마나 진짜 중요한지. 온전한 믿음은 우리를 광야 백성, 세상 백성이 아닌 가나안의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믿기는 믿는데 말로만 믿지 마음으로 믿지 않기에 오늘 우리가 가나안의 백성이 아닌 세상의 광야의 백성이 될 때가 많습니다. 오늘날도 믿음이 없이 광야에서 헤매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저는 교인과 신자를 구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 교회 안에 교인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대로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없어요. 여러분, 신자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는 뜻 아니겠어요? 이 믿는 사람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교회 안에 행복한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몸은 교회에 있는데 여전히 세상인 애굽을 동경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말할 때마다 늘 세상거리를 늘 근심하고 걱정한다든지. 물론 살면서 잠깐 얘기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애굽의 고기와 채소를 그리워하고 애굽 사람의 가치관을 그대로 여전히 따르고 있다면 오늘 그것은 문제일 겁니다. 우리가 가나안에 있어도 여전히 애굽의 삶을 동경하고 있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자에게서 믿음이 빠져버리면 가장 중요한 게 빠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다른 축복들도 서서히 사라지지만 믿음이 있으면 다른 축복들도 서서히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불행한 믿음, 불행한 인생은 믿음이 없는 인생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생은 믿음이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저는 어제 어떤 분이 떡을 선물로 주셨어요. 제가 세상에서 받아본 떡 중에 그렇게 이쁜 떡은 처음 받아봤어요. 아내도 깜짝 놀랐어요. 이걸 어떻게 먹어요? 너무 이쁜 떡이었어요. 살면서 그렇게 이쁜 송편 처음 봤거든. 먹을 수가 없는 송편이에요. 그래도 한번 맛이나 좀 봐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사진으로 그냥 계속 찍어놓고, 와, 너무너무 이쁘다, 너무너무 이쁘다.
근데 이 떡 하나하나 빚을 때마다 그분은 얼마나 정성이 들었을까요? 사실 저도 떡 잘 빚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여기 계시지만 저희 집에서 송편 제가 제일 이쁘게 빚습니다. 그래서 이쁜 딸 낳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송편을 빚을 때는 사실 더 많이 해서도 안 되고 덜 해서도 안 되고 사실은 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끝까지 마무리까지 이쁘게 해야 되거든요. 강원도처럼 그냥 손으로 꽁 눌러 짜는 그런 게 아니고 저희 집은 서울식이라 아주 이쁘게 만들었습니다. 만두도 이쁘게 짓고 송편도 그렇죠.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정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는 믿음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때로는 수고도 하고 노력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11장 23절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것을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어떻게 산을 들어서 바다로 던질 수 있겠습니까? 사실 여기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 속에 도저히 불가능하겠다고 하는 그 생각하는 것,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것을 의미하죠. 어떻게 산을 들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 어려운 일도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생각 가운데 불가능한 것도 할 수 없는 일도 믿음으로 꿈꾸며 우리가 노력하면 되어지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사람은 무엇보다 환경을 탓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 옛날에 참 비 많이 오면 물난리 많이 겪었잖아요. 이번에 뉴스 보니까 북한의 신의주에는 엄청나게 물난리가 났다고 그래서 수천 명이 죽었대요. 근데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빗걸핏하면 한강도 흘러 넘쳤고요. 그랬잖아요. 우리도 올해는 이렇게 비가 그렇게 큰 비가 안 와서 전화를 안 받았지만 작년에는요 제가 수십 통을 받았어요. 경안천은 어때? 교회는 어때? 괜찮은데요? 아니 사실 저는 이거 넘칠 거라고 생각도 안 해요. 우리는 그래도 여기 차량 등록 사업소보다 높잖아요. 그죠? 아니, 공무원들이 가만히 있겠어 저거 넘치면. 그렇잖아요. 여기 또 그래서는 조금 그런 마음들도 있긴 있는데 제 믿음이 좋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웬만해가지고는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전에 그냥 고통이었어요. 비만 오면 그냥 물난리가 나고 그리고 낮은 지대에는 막 물이 차고. 근데 그 물난리 때문에 우리는 댐도 짓고 그리고 또 하천 구석구석에다 보면은 이것이 역류 방지하기 위해서 또 장치들도 다 만들어 놓고. 옛날 제가 살던 풍납동은 물이 항상 비만 오면 차던 동네예요. 그래서 주택값이 안 올라. 사람들이 워낙 집값이 싸요. 왜냐하면 비만 오면 물이 찬다고.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워낙 잘 해놔가지고 비가 와도 끄떡이 없습니다. 그래도 집값이 안 올라. 사람들 뇌리에는 서울 아산병이 물에 차가지고 사람들이 배 타고 나왔거든. 그래서 사람들 생각에 풍납동은 그런 곳이야. 여러분 집 살려면 풍납동 가서 집 사세요. 물론 지금은 많이 올랐어요. 그래도. 근데 사람의 인식은 이게 참 무서운 거죠.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 그 이후로 현대에서 얼마나 많은 장치들을 해놨겠어요. 배수 펌프장도 여러분 땅 동네는 하나 있을까 말까 한 걸 3개가 있어요. 풍납동에. 물이 안 찹니다. 배수 펌프가 있으니까. 잘 되어져 있죠. 오히려 비가 올 때는 어려움이었지만 지금은 도리어 그것이 축복이 되어졌어요. 비가 와도 끄떡이 없습니다. 그래서 축복은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고 태도의 문제이고 마음의 문제고 자기관리의 문제고 내일에 대한 준비의 문제이며 우리가 긍정적인 언어의 문제라는 것이죠.
환경이 나빠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게 해준 것이 없다고 부모를 원망하고 이 사회에 원망하면 여러분 축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모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최선의 환경임을 믿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수많은 유익을 얻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번에 우리가 사랑 나눔을 하면서 저는 늘 이 행복한 사랑 나눔의 원칙 중에 한 가지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 언론에다가 자랑하거나 이런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받아야 될 천국의 상급은 어디에서 받아야 돼요? 하늘에서 받아야 되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다 받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감사에 대한 표현하는 마음들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좀 있어요. 이 지방의 교회 10개 교회에 나누어졌는데 꼭 그런 것 같아. 9은 어디 갔고 한 개 교회만 감사하다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조금 내년에는 안 할까 보다. 근데 어제 지방의 회장님이 전화 주셔가지고요, 다 감사하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못 들었을 뿐이지 세상이 여러분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이 여러분 마음이 문제인 거죠. 항상 오늘 저와 여러분 모든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항상 누구와 대화를 하든 항상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저희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말 한마디가 엄청난 파워가 있잖아요. 말 한마디로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에 다가오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태산과 같은 문제라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극복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교회 리더의 사명은 뭐가 있을까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 사명이 뭘까요? 아까도 제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인들이 잘 되었으면, 건강했으면, 우리 성도들이 더 잘 되어졌으면, 우리 자녀들은 더 행복했으면, 여러분 그런 마음이 제 가운데 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우리는 무엇보다 가나안의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야지, 여러분 광야 백성으로서 늘 세상의 것을 동경하고 두려워하고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제일 마음이 아프죠. 항상 오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안식을 누리는 가나안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담임 목사이며 우리 교회 리더들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다른 교회 보니까 이런 리더들이 성도들을 오히려 광야 백성으로 이끄는 것들을 볼 때가 많아요. 교회 안에서 돈놀이도 하고 교회 안에서 물건을 갖다 막 박리하고 그래서 나중에 그것 가지고 문제가 생겨져서 교회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물론 처음에는 선한 의도였다라고 해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겨지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눈에 보이는 축복이 전부가 되지 않도록 항상 경계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육자들은 바른 말씀으로 선포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성도들이 병 낫기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 하고, 여러분 주의 종이 막 능력이 있어서 막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지만 사실 그거는 전적인 성령의 역사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성공하게 해줄 능력도 저에게는 없습니다. 시험에 합격해줄 능력도 저에게는 없습니다. 다만 믿음으로 함께 기도해 드릴 뿐인 거죠. 예수를 잘 믿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능력이고 축복이고 성공임을 우리는 함께 이야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인데요, 어느 이단 잔치에서
집회 때 하는 것을 영상으로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집회 때 어떤 분이 막 간증을 하는 거예요. 시종일관, 저는 잘 믿어서 하나님이 자동차를 주셨어요. 저는 잘 믿어서 큰 집을 주셨어요. 저는 잘 믿어서 모든 게 다 잘 되었어요. 이게 뭐지 도대체? 믿기만 하면 저렇게 좋은 일이 생기나? 물론 격려에 차원하는 때 필요한 것이지요. 하지만 너무 한쪽 면으로만 그렇게만 말하면, 내 생각대로 안 해주시는 축복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원하는데 안 되어졌어. 그러면 여러분, 그거 믿음이 없는 걸까요? 아니죠. 그건 진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 믿음 때문에 불평과 감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 그게 참된 믿음일까요? 그거는 아니죠. 분명히 입으로는 믿음을 말하고 믿습니까 하면 아멘이라고 대답하지만 눈에 보이는 축복이 핵심이 돼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형식적인 믿음이나 기복적인 믿음이 아닌 오늘 우리의 온전한 믿음으로 여러분 주님께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눈에 보여지는 현상만 쫓아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만약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이 가난에 대한 안식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처럼 눈에 보여지는 찬란한 현상만을 얻기 위한 믿음이라면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가난에 대한 믿음이 아닌 애굽의 것을 추구하는 믿음을 불신으로 여기시고 믿음을 화합지 않은 것으로 여기시고 가난이 아닌 광야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이죠. 판단력 있는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만 60만 명이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끝났어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으로 그 땅의 주인공이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참된 안식의 원천인 예수 그리스도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물질도 건강도 성공도 부여도 아닌 오직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원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애굽의 것을 바라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 그리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될 거야 라고, 여러분 그건 착각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은 믿음 같지만 광야에서 고생하게 하는 믿음이요, 어려운 일이 생기기만 하면 꼭 불평이 생기는 기복주의와 같은 거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출애굽기 민수기 말씀을 보면서 왜 그들이 그토록 하나님의 수없는 은혜를 체험하면서도 왜 이렇게 불평만 했을까? 여러분 그런 마음 안 생길까요? 우리도 왜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할까요? 그것은 우리도 애굽의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것을 보니까 우리가 늘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한 만족보다는 늘 세상과 비교해서 늘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눈에 보이는 애굽의 화려함과 축복에 집착하면 믿음이 주는 그 은혜와 은총을 맛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항상 주님께만 향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또 그럴 거예요. 목사님, 눈에 보이는 축복이 목사님은 중요하다면서요. 중요합니다. 내 안에 믿음을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축복이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은혜 안에서 바라봐야지, 늘 세상과 비교하는 믿음에서 주어지는 여러분 애굽의 이 광야 생활을 동경해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면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이렇게 반복되는 삶이 가난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온전한 믿음이 앞설 때 참된 안식에 들어가게 되고 예수 안에 부유하심이 있기에 시간의 문제지 언젠가 반드시 우리 눈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오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성남에는 원래 태평동 지명이 아니라 애탄리라고 그러죠. 아시죠? 옛날 비만 오면은 옛날 막 질퍽질퍽 해가지고 다 애가 탄다고 그래가지고 애탄리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금 성남이라는 지명들이 보면 금광동, 은행동 다 부자 같은 이름을 줬잖아요. 그 이름이 다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그 풍성한 의미에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이름을 지었다고 성남시장이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중요한 겁니다. 오늘 지금은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 앞으로의 것을 꿈꾸며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좋다가 불평하고 기뻤다가 슬퍼하고 이러지 말고, 항상 우리는 가난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지금은 좀 어려워도 인내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광야의 삶이 아닌 안식의 가나안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참된 안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에 주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우리의 원천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그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도 어떤 환경도 뛰어넘는 우리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